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부흥회 가서 박수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이 박수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찬양의 모습 보면 손뼉 치고 노래하고 그렇죠.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위에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집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요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집회가 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옛날 부흥의 느낌과 또 7, 80년대 그때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고요. 특별히 찬양의 그 가사 한 절 한 절 또 말씀 한 절 한 절이 설교와 관계없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제게 또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미래를 현실화시킨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지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이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 주일에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미래의 것을 결국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인내가 필요한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말, 우리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얻었던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은 그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고 놀리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가 가진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만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예. 지금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되는데 정말 깊은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조용히 감아보시고, 목사님, 저는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은 오른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 같은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왼손 한번 들어보십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뭘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자든 성도들이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 공통으로 갖는 염려거리, 근심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죠. 우리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 문제로, 또 돈벌이 문제로, 또 나이 먹고 은퇴하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이런저런 염려로 같이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고3들 정말 수능을 앞두고 근심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정말 계획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구보다도 큰 근심을 하는 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또 그러는 자녀들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같이 함께 겪는 그런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위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데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이 11절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된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이겠죠. 지금 이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이 결코 그렇게 쉽게 여겨질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갈을 취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할 상황이 됐고 이제 겨우 그나마 조그만 가능성이 있을 때 하갈을 취해서 그래도 이렇게 아들 하나 낳아서 이제는 이젠 됐다, 이젠 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고 낙오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비록 이삭과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집안의 유력한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0수년, 14, 5년을 그렇게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 그 아들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할 때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이 그걸 근심하냐? 단칼에 그냥 여보 무슨 소리요? 아무리 하갈이 당신을 힘들게 했어도 어찌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으란 말이요? 그렇게 그냥 딱 가장으로서 딱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처가 했을까요? 사라가 쫓아내시오 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아내 말에 이렇게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공처가 같아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마음엔 지금 이 이스마엘 안 보내고 싶은데 아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인데 아이고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저러니 이걸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가장으로서의 그런 고난을 생각할 때 사라가 말한다고 아브라함이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여보 무슨 소리요? 당신이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지. 이 아들이고 당신 아무래도 이렇게 쫓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아니하고 11절 말씀처럼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분명하죠. 원인 제공은 이렇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가 젖될 때 8절 말씀에 젖을 뗄 때의 그 나이는 보통 고대 중동의 한 3살에서 4살 정도. 옛날에 몰고독 갈 때는 젖을 뭐 5, 6살까지 젖 넣을 때 계속 먹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어도 한 30살 때까지 개가 좀 자라났고 뻘뻘뻘뻘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걸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 경사스러운 날에 가만히 살아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마엘이 그죠 한 10살 많은 그죠 15살 정도 많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린다는 게 아이고 요놈 봐라 뭐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고 예전 성경 번역은 희롱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15살 정도 많은 형 이스마엘이 동생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동생을 핍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상속권을 빼앗겼다에 대한 그런 미움을 가지고 괴롭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라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결코 자기 아들 괴롭히는 그죠 첩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장 이 상속권의 문제가 걸리는 상황에서 그런 이스마엘의 행동 이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스마엘은 15살 많은 형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라다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얼마겠습니까? 100살이 넘었잖아요. 이러다가 뭐 정리 잘 안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라의 마음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갈한테 당한 수모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이을 자는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이 여종과 그 아들은 이 여종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이스마엘은 기업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내의 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보 그만두시오. 못 들은 걸 하겠소 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들이 아이가 없었을 때 그들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 그 자손을 약속하셨던 것은 그 약속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이지 다른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이스마엘 내 자식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내가 15년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이가 내 상속자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을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상 보니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삭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스마엘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품고 갈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은 이삭이고 이렇게 이스마엘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쫓아내야 되겠다 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깊이 근심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인데 한 녀석 이스마엘, 한 녀석 이삭. 이게 진짜 안 아픈 아들이 없잖아요. 사라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자기가 낳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내 아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그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선택의 길로 해서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런 깊은 근심의 원인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인한 이 깊은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까? 15년 전에 17년 전에 그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75년 5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한 10년 지나고 이제는 살아도 애를 못 낳게 되고 나도 이렇게 이제 힘이 없으니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다. 이 믿음의 인내 가운데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때 내린 선택, 결정이 뭡니까? 하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참 다행히 그래도 하갈이 아이를 낳아줘서 그래도 대를 이룰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어도 연이 없겠다. 아차했으면 애도 못 낳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참 다행이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애지중지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때는 잘한 줄 알았는데 그때는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인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올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할수록 우리가 조급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인데도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그게 좋아 보인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따라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내가 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깊은 근심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잘못된 선택, 인간적인 선택,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던 첫 번째 사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적들은 수없이 많이 몰려와 있는데 백성들은 두려움에 막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요?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당신도 정한 기간에 안 오고 저렇게 적군이 쳐들어갖고 백성이 흩어지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 가운데 이 믿음을 인내를 통해서 이 소망이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가 마지막 그 인내의 한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 때 물어봤어요. 오늘 마침 기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응답 안 하신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글 중간중간에 글이 있는데 읽으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나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느낀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만 해도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잘 안 하는 게 이제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뭐 어쩔 수 없을 땐 어쩔 수 없었지 이러고 지나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걸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믿음에서 물러서는데 뭘 보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마지막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문턱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마지막에 올라가면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뒤돌아서고 38년의 광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의 인내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키려 하시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고 물러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도 어쩌면 지금 위기일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쳐야 되는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바른 판단입니까?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것이 이런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정실 부인이 첩을 미워하고 그 자식이 내 자식 괴롭힌다고 쫓아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아내의 말을 선뜻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욕먹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 마누라한테 쩔쩔매네. 마누라 한마디에 자식을 버리고 저렇게 사람이 저래서 했으나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난 잘못된 선택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 이어서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 이스마엘이나 네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근심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고 얘네들 이렇게 쫓아내면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지 네가 걱정하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내게 이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만이 어떻습니까?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사라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라의 말이 내 약속이고 내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절 하지만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뒤에 보시면 광야에 가서 하갈이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이 그 아들로 인한 근심, 이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아비된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걱정은 여러분 인간적인 걱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걱정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을 내가 걱정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월권행위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모든 은혜를 차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인내의 끝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난처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 맞아요. 사라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기로 한다면 우리 믿음의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길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후회가 없고 그 길을 가야 묶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내가 봐서 최선을 그런 선택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 아브라함의 그 깊은 근심, 정말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 근심의 끝에 우리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 모든 믿음의 인내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봐서 최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내리게 되는 선택,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고 그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여정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그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제껴두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근심들을 여쭈시고 아뢰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함께 계시더라, 내 삶을 돌보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깊은 근심,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말,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에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 저 아들을, 저 하갈을 정말 그동안 소망을 가지고 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난 널 모른다 하고 매정하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미리 다 알고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완성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에 위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손에 잡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혹시나 내 속에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주님 합력해 손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앞으로라도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